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오늘 8월 19일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읽고 오늘도 중심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산교재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00페이지를 펼쳐서 보시면 저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소망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시간까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의 유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또한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또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어려운 지경에 또 혼돈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가 미리 예방을 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일상생활이 다시금 공경에 처한 일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 함께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걷는 데 있어서 꼭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26장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산교재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가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가이사에게 항소한 바울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는 당시의 황제를, 다시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잠깐 요약해 보면, 자,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으므로 자신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할 뜻을 비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그 상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용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앞부분만 설명을 다 드리고 한꺼번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토요일에 해당되었던 17일입니다. 자, 이 제목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바로 누구냐 하면, 자, 로마 황제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영토가 워낙 이제 방대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팔레스타인 부분의 한 지역을 담당했던 이제 분봉왕이었죠. 그 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북동쪽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아그리빠 왕 했는데 아그리빠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그리빠 왕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재임할 때에 바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였다. 헤롯 아그리빠 2세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이 버니게는 이 버니게는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근데 이제 이 버니게는 뭐 지금 제가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번잡하고 굉장히 좀 더러운, 좀 사생활이 복잡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그리파 왕과 이 버니게가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 베스토를 찾아와서 문안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그리파 왕과 여동생이었던 이 버니게가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총독의 관저에 머물고 있는 그 베스토 총독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스토 총독이 그곳에 이제 그 임명되어서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한번 둘러보는 차원에서 문안 인사를 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안하러 이제 가이사랴의 이 왕과 여동생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베스토는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왜 고소를 당했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벨릭스가 결국은 자기의 전임자죠. 이 베스토의 전임자 총독이냐면 바로 벨리스 총독이죠. 벨릭스라고 하는 전임자가 바울을 구려하여 원고 앞에서 결국은 변명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했지만 그 악행의 그 혐의,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죄에 대한 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은 그 종교적인 문제로만 그 고발한 상황이었음을 저희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해당된 거죠. 25장 20절부터 27절은 고관들 앞에 선 바울입니다. 여기 이제 고관들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그 베스토 총독이 그 총독 산하에 있는 많은 이제 고관들이 있었겠죠. 고위 관리직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토 총독은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베스토 총독 앞에서 신문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그 로마의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말을 직접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토의 이야기만을 들어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자 해서 그 바울을 청하게 됩니다. 자, 베스토 총독은 고관들이 모이자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세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장 1절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변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지금 고소를 당해서 이러한 처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변명하는 내용들이 이 1.7절을 말씀 나옵니다. 자, 바울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제 변론합니다. 유대 풍속을 잘 아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선 것에 감사의 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통 유대교의 신앙생활 방식을 따라서 바리새파로 다시 말하면 경건한 그런 그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다고 자신을 자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바라왔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말하면서 결국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고발을 당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5장 이제 8절부터 26장 7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지금 내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25장 그 앞장의 내용과 이 26장의 내용까지 쭉 훑어보면서 26장의 내용은 25장 앞장의 내용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6장은 그 21장부터 25장,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25장까지의 어떤 그 내용을 요약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히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자신의 1차 변호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 2차 변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변호, 어떤 변명에 대해서 이 26장은 좀 더 확실하게 어떤 그 정점을 찍어주는, 또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의 마지막 변호입니다. 마지막 변호를 이 본장에서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바울의 그 예수의 증거가 거의 이제 이 클라이맥스, 아니면 절정에 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 뜰에 모인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22장에서 변호하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23장에서 또 변호하고, 24장에서는 벨리스 총독 법정에서 또 변호를 하고, 그다음에 25장에 가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한 가지 꼭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고, 그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 변호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곧장 로마로 보내서 심문을 받고 거기서 어떤 최종 결정을 보게 하시지 아니하고요, 이처럼 유대인 무리들 앞에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우고, 또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한번 서고, 또다시 베스도 총독 앞에 서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서고,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재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로마로 보낼 것 같으면 그토록 사도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냥 빠르게 배를 타든 말을 타든 어떻게 해서 이동을 시켜서 로마에 이르게 하지, 왜 굳이 그렇게 잡히게 하고 또 매를 맞게 하고 공의 앞에 세우고 총독을 또 벨릭스, 또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이렇게 왜 복잡한 절차를
겪게 하실까? 그리고 왜 2년, 3년 동안 또 구류 생활을 하게 만들까?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그 시간, 절차가 복잡하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차 속에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장 마지막 부분 나오지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이야기예요. 뭐냐? 아그리파 왕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적으로 내가 큰 문제가 있어 내가 고소당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12지파, 그리고 구약 성경, 그 모든 내용 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거기에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걸 내가 믿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오늘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다. 객관적인 내가 죄목에 대해서 입증할 것도 아무것도 찾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 그러니 나를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워서 거기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당연히 로마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내가 그 가이사 황제의 재판장에 가서 내가 정상적 절차로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들의 그 고발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 또 드러나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나의 삶의 시간들, 또 이것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겪고 있고 겪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시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그 누구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좀 빠르게, 내가 굳이 그 일을 당하지 않아도 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내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왜 가져야만 되었을까? 뭔가 자꾸 의구심을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 또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탁탁탁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동의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는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요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있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저자의 묵상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들려줍니다. 무죄를 호소하기 위한 변호였지만 동시에 아그리빠 왕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켜 사용하셨다면 아그리빠 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 진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포악한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고 결과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을 그 책임을 충실하게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께?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왜? 그 중에 누구라도 그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또한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심, 우리의 모든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또한 전하는 그런 입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정말 힘겨운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의 인생 여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당신의 그 뜻하심은 온전히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또한 삶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